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속에 진리를 담아 표현하는 것,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은 모순어법 또는 감각적으로 표현했을 때에 모순, 형, 용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순이라는 말은 말의 앞, 뒤가 맞지 않을 때에 모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설은 실제 표현된 말들에서 일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맞지 않는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거인이라고 한다면 작다와 거인이라는 것이 뜻이 맞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는데 여러 농구 선수들 중에서 키가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농구계의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작은과 거인이 맞지 않는 말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농구 선수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 속에서 역설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역설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 현대시에서 아주 많이 사용했고요. 그 이후의 시들에서도 중요한 시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치환 선생의 깃발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19절이 있습니다. 아우성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악을 쓰고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을 아우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리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큰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없다고 해서 오히려 그 생각이, 그 느낌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이 글 속에서 깃발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동경, 노력하며 그러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몸짓,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에 보면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님은 같지만은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님이 같으면 나는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앞에 님은 같습니다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이에요. 그러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죠. 내 마음 속에서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임의 부재 상황에서도 나는 계속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죠. 그것을 모순어법을 통해서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이 부재하는 부정적 현실을 주관적 의지로 슬픔을 극복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역설이라는 표현은 이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이 있고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초월적으로 극복하려는 인간의 내면,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육사 선생의 절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철과 무지개가 맞지 않죠. 강철은 차고 둔탁하고 날카롭고 그런 느낌이고요. 무지개는 아름답고 희망의 표현이죠. 여기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일단 겨울은 강철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려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지개라고 표현해서 그러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은 일제에 저항했던 저항 시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구절 부분을 반영론적으로 본다면 겨울, 강철이라는 것은 식민지 현실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 독립의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무지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서로 모순이 되는 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희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모순어법, 또 모순형용, 역설 이렇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조지훈 선생의 승무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사는 세상 일들이죠. 시달려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번뇌가 생깁니다.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욕망이나 분노, 이러한 것들을 번뇌라고 하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보편적으로 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번뇌라고 하죠. 그런데 그 괴로운 번뇌를 아름다운 별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별빛이 뜻하는 바는 종교적인 승화예요. 극복의 의지 또는 종교적 승화. 승무는 불교적인 의미를 가진 시죠. 그래서 종교적인 승화를 별빛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뇌는 별빛이라 이렇게 모순이 되지만 그 세사에 아주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감정들을 승화시키고자 하는 몸짓,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설은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말 속에 진리를 담아내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역설의 예들을 한 차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